주일현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우리의 구체적인 실존에서 현실로 담아내고 이를 위하여 믿음의 구슬이 신앙적으로 연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마지막 순간의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삶의 세월이 늘어날수록 용서받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은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유와 소비가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세상의 주장에 솔깃해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우리 삶과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믿고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64장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참되고 복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거하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충만함에 그 사랑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으로서 살아왔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는지 떠올립니다. 대부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이, 교만함이, 우리의 나태함이, 안일함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숨겼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매일 회개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그러지 못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주께서 포도원 통꾼을 불러 모으심같이 우리를 불러 모으사 우리로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껏 쌓아온 것, 일궈낸 것, 책임져야 할 것을 모두 부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되기를 꿈꾸게 하지 마옵시고 망하여 없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귓가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세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고유미님을 사랑합니다. 고윤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74쪽입니다. 구약 성서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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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03쪽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나오시면 903쪽 10편 138편 말씀입니다. 자, 903쪽 앞으로 나오셔서 10편 138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신약성서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95쪽입니다. 신약성서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자,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구약성서 988쪽입니다. 천천히 오늘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슬프다 후서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해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빛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오미크론이 너무 강력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5, 6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8,400만 명에 확진됐다고 하네요. 영국 같은 나라는 6명 중에 1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살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떨어졌던 그 오미크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일주일째 코호트 격리되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말을 알죠. 그래도 그런 게 사명감이니까 같이 그 요양원에서 잘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오미크론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누구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든 과정 중에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과 경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자기가 모셨던 그 환자분들 중에 2명이 돌아가셨고 또 2명은 지금 중환자로 들어가 있고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냥 당하고 있는 마지막 최전선에 함께 뛰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육체적인 힘을 주십사 하고 아마 정신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가 무너지면 힘이 너무 무너지면 힘들어지죠. 근데 어제 그제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던 다른 분이 그래도 자원으로 해서 1명이 투입돼서 조금은 낫다고 얘기하네요. 자, 어쨌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와야 되는 거고, 내 몸은 항상 편해야 되는 거고, 내 가족은 안전해야 되는 거고, 글쎄 이 삶이 그럴까요? 오늘 우리 김재우 기도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합니다. 저런 젊은 청년들의 그 생각 속에 망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진짜 쓸 수 있다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나누면 한마디로 쪼개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끝나니 왜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심판과 구원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항상 구원의 전제 조건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기분 나쁘게 어감이 나빠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갈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테스트, 심판이 있어야죠. 그 심판을 통과해야 다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해줘야지 또 심판 얘기를 하냐고. 근데요, 여러분, 딱 1분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전 세상에서, 이 지구별에서 모든 신은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신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상이 필요 없다. 왜?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의 신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형상을 찾느냐 이 말이죠. 형상이 어떻다 뭐 필요가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명심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 급, 불, 유, 월입니다. 뭐 이 글자는 설마 아시겠죠? 물이 급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쏜살같이 물이 흘러요. 근데 불유, 흐르지 않는다. 뭐가? 달이. 다시 얘기하면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쏜살같이 떠내려가도 달은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게 수, 급, 불, 유, 월입니다. 그 다음에 망비포, 이런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이렇게 약자로 간결하게 써서 망비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망비보라고 썼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또 욕할지 모르겠네요. 목사가 설교 제목을 그런 말을 쓰냐고.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여러분 줄이듯이. 망비보. 망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참 많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는 고개를 15도 이상 못 올린대요. 이렇게 15도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꺾고 있으니까 15도의 각도 이상을 고개를 위로 못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뭔가 하면
항상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땅만 보고. 그래서 땅이 자기 인식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어떨 때 하늘을 봅니다. 언제 볼까요? 고사진일 때. 아니, 그건 이미 죽었으니까. 돼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고개를 15도밖에 못 올리는데 이게 언제는 딱 한 번 하늘을 본다니까요. 넘어졌을 때. 돼지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하늘을 봐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사색을 잘한다? 성찰을 한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재우가 오늘 지금 김재우가 기도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삽니다. 단지 그 각도의 차지죠. 10도냐 15도냐, 그죠? 10도를 보느냐 15도를 보느냐의 차이일 뿐 실제로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물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세상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은 뭐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미크론이 막 공격해 들어오죠.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그냥 온 세상이 지금 너무 쏜살같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끼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그래서 내 편이 옳다, 너 편은 틀렸다. 그냥 섞여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나는 세상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보냐? 아니죠.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색하고 생각합니다. 성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 기준을 갖고 당연히 살아요. 옆에 친구는 아파트 샀대. 그랬더니 10억이 올랐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내 월급 받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벌어도 10억을 벌 방법이 없는데 자괴감이 들겠죠.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뭐 이왕이면 될 대로 되라. 내가 못할 거를 뭐 하려고 신경 쓰냐. 그냥 살자. 오직 자기 기준으로만 바뀌어버린 그 시대.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 문제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쏜살같이 갑니다. 막 빠른 속도로. 자, 거기에 달이 비칩니다. 기준이 비쳤어요. 근데 그 달이 이그러졌죠. 달이 이그러졌잖아요. 그 이그러진 달이 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 할까요? 그 이그러진 달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 예수 잡고 돈을 벌었으니까, 누구는 그 예수 잡고 아들이, 그죠? 서울대학을 갔으니까. 이그러진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그러진 그 물 속에 나와 함께 가는 그 달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달을 한 번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달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돼지니까. 언제 본다고요? 뒤집어져. 망할 때. 내가 망하면 왜 그게 보일까요? 망한다는 뜻이 뭘까요? 망한다는 뜻이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된 거를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망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저길 보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망하게 했지? 그때서야 망하지 않고 내가 그 달을 대신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저기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길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있으니까.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2022년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구별은 온통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 정점 피크를 찌르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주의의 신인 만몬이, 그 돈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돈 달라고 빌어요. 돈 벌게 해달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죠. 근데 정작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욕합니다. 저 목사 미쳤나봐. 그러니까 맨날 지하교회에서 20명도 안 되는 성도 갖고 박았지. 그러겠지 여러분들은. 근데 진지해보자고요. 진짜 진지해보자고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만물이라고 칩시다. 그 모든 것 중에 진짜 유일하게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근데 그 인간이 생각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생각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갖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떤 이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김종인이는 김종인이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자기 머릿속에 판단한 그거에 따라 그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요.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역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반대로 또 행복해하는 감정도 갖고 있어요. 이 모두가 감정이잖아요. 개는 어떨까요? 우리의 그 이쁜 반려견은, 그 개는 내가 누구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개는 행복해요. 그냥 아무 때나 행복해요. 두드려 패지만 않으면. 그죠? 그냥 그때 순간순간 그 감정에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헛간 가다가 특별한 케이스가 생겨요. 내가 노력은 100밖에 안 했는데 은근 나한테 1000이 온 거예요. 1000이. 이야, 그 눈이 번쩍 뜨지는 거죠. 그죠? 내가 100을 노력했는데 나한테 1000이 왔으니 눈이 번쩍 뜨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병을 얻었다가 치료받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가 그 사업체가 부도맞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신을 그런 방법으로 만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은 감정으로 만납니다. 감정. 그런데 자, 비유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으로 만나죠. 눈에 스파크가 팍 튀었어요. 어우, 마음에 드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까지는 감정이라는, 행복이라는 또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으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되면 5년, 10년까지도 갈지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때부터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죠. 둘이 붙기 시작해요.
니랑 나랑 그래 가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짝을 맺어준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뭐 갈라서고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가치 기준이 변해졌으니까. 이제 인간은 개인의 행복이야. 가족의 행복이 아니고 내 개인의 행복이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모양이 지금 우리 사는 이 주변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양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한데 저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글쎄 행복한 감정만으로 사랑의 감정만으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 No. 여기 뭐 예수 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못합니다. 그러면 뭘까 그게? 이성입니다. 이성. 처음에는 감정으로 만나지만 감정은 이 변덕이 심해서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것을 어느 선에서 감정에서 이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나왔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야. 하나님의 큰 뜻이 저 중에도 있어. 물론 자식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성적인 사랑으로 변해야 끝까지 해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냥 벅찬 감정으로 그 사랑의 감정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글쎄 어느 날 갔더니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돼. 중간에 막 막히고 그래. 근데도 해결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이성적인 단계의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맺지를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꼴이 반복돼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그런 원인이 생겼느냐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나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근데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다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한다. 요즘 뭐 무당, 굿, 무속 뭐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느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굿 안 하십니까? 목사가 굿 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쇼크 받았죠?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굿 아닐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되죠. 자,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등 종교는 그 힘이 내가 어떤 뇌물을 바쳐서 그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어떤 헌금을 바쳐서 내가 그분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신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내 것을 해결하겠다. 그게 하등 종교죠. 고등 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 종교는. 자, 특히 다른 건 다 빼겠습니다. 오늘. 그 고등 종교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웃기는 신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넌 내 자식이야. 돌아와. 네 마음 나한테 줘. 그것이 너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지금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습니다. 육은 없어지겠죠. 영은 틀림없이 없어지진 않겠죠. 그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어. 네 생명의 원천이 나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나쁜 뜻이 아니라 아주 좋은 뜻입니다. 심판, 그 기준을 통해서 나한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틀려지죠. 바로 그 구원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쏜살같이 돌아가는,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흐르지 않는, 찌그러지 않은 그 세상에 비치는 달이 아니라, 찌그러진 달이 아니라 진짜 온 달, 그 달을 내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돌아올 수 있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별은 이 어그러진 달을 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달을 보지 못하니까. 일요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곳에서 그 진짜 달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달을 본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왜? 넘어져야 보이니까. 넘어지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보니까. 넘어져야 보인다니까요. 망해야 보인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며칠 계셨다고 했지? 광야에서 40일.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고, 40일 동안. 시험 받기 전에 40일 한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테스트니까. 테스트 받기 전에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40일이었어요. 금식. 그 40일간 결국 한 게 뭐 한 겁니까? 비운 거잖아. 망한 거잖아. 망한 거는 내가 자의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어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해를 입어서 망한 거를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망했다는 말 자체가 내 스스로도 나를 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를 비워낼 수 있잖아. 그죠? 내 속이 비워져야 되잖아. 비워졌다는 말은 뒤집어진 거죠, 지금. 망했으니까. 그거를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일요일날 여기 와서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 비운다는 말과 망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비우는 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면 저게 보입니다, 진짜.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대단함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자기 속에, 존재 속에 덧입혔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아무리 지금 어그러진 달을 보며 살아왔더라도 진짜 잠시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는 아직도 그 달의 원형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가운데일 거인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떻게 그 방호복을 입고, 그 방호복, 그 맨날 뉴스에 봤던 그 방호복을 입고, 그 불편하고 그 한 가운데서 그래도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 사명감이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구든지 있어요. 몇 달 전에 나왔던 심정민 소령 기억하십니까? 훈련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게 생겼는데 마을을
부딪히면 안 되니까 10초에 이거 누르면 되거든요. 비행기 조종소가 탈출하려면 거기는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초간 앞으로 부딪힐 그 10초간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야산에 처박혀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순간, 그 경계선, 그 10초, 째깍 10번 하는 그 10초의 순간에 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느슨하게 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사나? 저 집은 어떻게 사나? 응? 그리고 주변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나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10을 하면 나는 11로 되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끝없이 그거에 대한 논리를 펴죠. 지금 세상은 그런 곳이야. 소비야. 소유야. 많이 가져야 돼. 그게 행복을 보장해줘. 그러니까 끝없이 거기에 추구해서 매달려서 우리를 잃고 살아버리는.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급불유월입니다. 우리는 그 빠른 물살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 달을 보지 못하고 어그러진 달, 그 물에 비치는 어그러진 달을 달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쩌면 이 달을 보는 사람이 많은 그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이고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건전함이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바꾸면 그 거룩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쟁이들에게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머릿속에 꼭 넣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불유월 망비봅니다. 망해야 비로소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비움은 말 그대로 비우는 거다. 망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서랑은 틀리죠. 역사가와 예언가는 어떻게 틀릴까요? 역사가와 예언자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똑같은 기록을 하잖아요. 어떤 사회에 나온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언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똑같은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차이 틀려요. 혹시입니다. 혹시 진짜 시간이 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볼까? 그렇지 되면 역대기를 읽으십시오. 역대기와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가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틀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기는 역사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하듯이 기록했어요. 이사야서는 똑같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쓰긴 썼지만 예언자 입장에서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판이하게 틀려요.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아하스,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우리 지금 아하스 이제 끝나고 오늘 히스기야 들어갈 건데 아하스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을 버렸어. 자, 아주 말은 되게 쉽게 잘해. 자, 실제 아하스가 왕이었던 그 시대에 그 나라 백성들은 아하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은 왕. 특히 누구가? 기득권자가 아니면 하층민이? 기득권자. 기득권자로 봐서는 아하스가 끝내주는 왕이에요.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는 나쁜 왕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이제 다음 가면 나는데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그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실제적인 그때 상황으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므낫세는 대단한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살 수 있게끔 모든 방법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나쁘고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이 우리 속에 인식되지 않는 한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을 들어도 예배를 수십 번을 드려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관이죠. 관점.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시선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볼 것이라는 관이잖아요. 역사가의 관은 어때요? 어떤 사실이 주어지면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일을. 그때는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마저도 자기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죠. 성자된 그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 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가 쓰는 역사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예언자가 쓰는 역사는 어떨까요? 예언자가 쓰는 역사는 그 어떤 사실을 보이는 대로 쓰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지금 보이는 현상의 그 너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달. 저 기준으로, 저분의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를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2022년으로 봅시다. 이재명이 옳다, 윤석열이 옳다 싸웁니다. 그지? 여러분도 싸우실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왜 누구는 좋은 것 같고 누구는 나한테 나쁜 것 같고 왜 싸웁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당연히 내가 좋은 거고, 그죠? 나한테 불리하면 나쁜 거예요. 뭐 누가 되면 그래도 우리 재산을, 내 지금 이 기득권을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누가 만약에 되면 내 거 있는 거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안 뽑아야 되고 나쁜 거고. 오직 우리는 표피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는 그 현상의 표피적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결론적으로 나한테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미리 돌아오면 너는 항상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주보 앞에도 바꿨어요. 좀 이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여라. 아니, 내가 해놓고도 난 괜히 막 가슴이 되게 좋았어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해결돼서 행복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분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리 역할. 내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이 땅에 내가 대리인으로서, 동력자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무속과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예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신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거꾸로 하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기 위해서 그분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해서 답을 얻고, 그죠? 그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일그러진 그 달로 끝없이 우리의 기준을 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달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기준점은 누구입니까? 일그러진 그 물 쏜살같이 내리는 그 물에 비친 그 달입니까? 아니면 진짜 원래 저 하늘에 떠 있는 원인이 되는, 원천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달입니까? 그 달은 우리가 뭐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을 보듯 우리도 망해야 그것을 본다. 망하기 전에 보는 방법이 뭐냐? 나를 비우는 거다. 그 비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기도라고 한다.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성찰이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달라고 주는, 부탁하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비우는 기도를 해야죠. 나를 비워야 되니까. 그래야 저분을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오늘 또 성경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슬프다.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슬프다 그랬는데 다른 많은 성경에는 아예 이걸 없앴거나 아니면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슬프다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내가 슬프다 이게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치우세요. 치우셔야 돼요. 새로 번역되는 성경은 여기다가 하고 느낌표 붙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슬프다는 게 감정적으로 내가 슬프다 그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여기에 구스라고 나왔습니다. 세계사를 찾아보면 구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시. 그럼 이 쿠시가 어딘지 이제 우리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미리 오해하지 말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쿠시. 성경에서 나온 이 구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구스의 요 자리에 에디오피아라고 썼습니다.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 나라 이름이죠. 우리가 아는 에디오피아는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원 의미가 뭐냐? 원 의미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얼굴빛이 검다. 뭔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소리예요. 흑인. 그 흑인을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기가 이 자리에 구스라는 말 대신에 요즘 새로 번역되는 성경들은 에디오피아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에디오피아가 지금 에디오피아구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일단 한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리하면 강줄기를 기준으로 인간이 처음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 강줄기 중에서도 이쪽 강과 이쪽 강이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흘러가요. 요 만나는 곳, 양강이 만나는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삼각주라고 그러죠. 그 삼각주를 기준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삼각주가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유프라테스강. 요쪽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 이라크라고 적혀있는 여기쯤. 여기가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예요. 고대 바벨로니아. 인간의 문명이 처음 나왔던 첫 문명이 시작됐던 곳, 자, 이라크라고 나온 요 지역, 자, 요렇게 해서 유프라테스강, 요렇게 해서 티그리스강, 여기 합치는 삼각주, 이 지역에서 바벨로니아가 발생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고대 바벨로니아를 위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민족이 여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여기 있는 바벨론까지 다 지배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확대하니까 얘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남진 정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리아라고 나와 있는 수리아, 아람, 그 다음에 요 밑에 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여기가 남쪽 유다, 옆에 요르단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암몬, 여기가 밑에가 모압, 여기가 에돔, 여기가 이집트, 애국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이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강이 흐르고 그 다음 이쪽 우리 빅토리아 그 호수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하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요 카드룸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쯤에서 합쳐집니다. 여기도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이렇게 강이 합쳐지는 삼각주예요. 여기에 삼각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반짝하죠. 문명이 발달했겠네요. 발달했습니다. 이 문명을 누비아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민족들을 누비아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 왕국 이름이 구스 왕국입니다. 구스 왕국. 근데 이 구스 왕국이 힘이 세요. 흑인이니까 얼굴빛이 좀 검고 건장하고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구스족들이, 구스 왕국이 이 나일강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 나일강이고 여기는 하 나일강이잖아요. 이집트는, 애국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집트는 여기를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가, 구스 왕국이 이 이집트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지금 이사야 18장 히스기야 왕, 이때부터입니다. 약 100년 정도 지배했는데요. 100년 정도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집트 25왕조라고 얘기합니다. 25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 중에 25왕조는 이민족입니다. 이집트 원민족이 아니라 밑에 있던 지금의 수단에 해당하는 여기 쿠스라고 부르는 이 쿠시족, 이 민족이 여기를 지배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집트 25왕조라고 얘기하고요.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 구스족이 지배했던 이 25왕조 약 100년 정도 기간의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감 잡히죠? 왜 없어지는가? 왜 없어졌겠어요? 이집트 입장에서 봐서는 뭐의 오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6왕조가 25왕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비문도 없애고 책도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이거 배웠잖아. 진시황이 뭐 했다고 책 태웠어요. 그죠? 뭐야 그게? 그 뭐예요 그게 분서경유가? 의미가 뭐냐고. 분서경유의 의미가 한 역사의 한 족이, 어떤 그 조직이 하나를 삼키면 여기 있던 기존의 사고를 없애야 돼요. 모든 기존의 사고는 책에 있으니까 뭐부터 태워요? 도서관부터 태워요. 중국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도 먹고 난 뒤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죠? 그거부터 태워요. 항상 어떤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왕조를 지배해서 걸어가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고했던 그 사고를 지워야 내게 먹혀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책부터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라도 여러 학자들 학설이 막 엄청나게 뒤엉켜 있습니다. 자료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왕조가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그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이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두 개를 얘기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8장이
신학자들 사이에 학설이 분분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두 군데를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여기도 뭐고요? 삼각주. 여기도 삼각주. 여기에서 거대한 옛날 문명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라 이름은 뭐라고요? 구스. 아, 이제 성경 있는 대로 하자고. 여기 뭐야? 구스. 구스가 여기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25왕조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먹었어요. 이제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죠? 자, 이 세력과 여기서 올라가는 이 세력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 이스라엘, 유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운다는 개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없애고. 저거. 또 하나 있잖아요. 요, 아니, 이쪽. 자,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해줍니다. 자, 여기죠, 여기. 좀 전에 봤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블루 나일, 청 나일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물줄기가 화이트 나일, 백 나일강. 여기서 삼각주로 만나갖고 이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난 요 자리, 지금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요 자리, 여기가 구시왕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좀 이제 편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옆에 거 하나 더 보고. 자, 그럼 이제 보이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아람을 집어삼켰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집어삼켰어요. 여기 다 자기들이 지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공격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가 신아시리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살아났어요. 아하스가. 그죠? 여기는 아직 안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여기서 올라오죠. 여기서 지금 구시 왕국이 올라와서 이집트를 먹었습니다. 이집트를 먹었으니까 이제 올라오면 여기 블레셋, 에돔 이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높여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 되는 거죠. 거대한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 역사적인 결론은 위에가 이겼습니다. 아시리아가 역사적으로는 100년 만에 이겼으니까 여기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요담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완전히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집트까지 페르시아한테 다 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18장이 그 시대의 왕 히스기야 그때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프다. 구스의 강, 아까 배웠죠?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가 막 이렇게 새들이 날개친다 그 말은 뭔가 지금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역동성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는 말 뜻이 뭘까요? 지금 뭔가가 잘 돼간다 아니면 망해간다? 잘 돼간다. 돼간다. 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건너편 날개 소리 나는 땅이요. 이해 가시죠? 지금 구스가 막 흥해가지고 위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강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도 발달했고 경제도 발달한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입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 파피루스죠. 파피루스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갈대가 2m, 3m짜리 되는 그 갈대로 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웬만해서 부서지지도 않고, 나무 같은 건 이렇게 부딪히면 부서질 수 있지만 갈대니까 부서지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조건이 좋은 배. 그러니까 이 배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이 배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고, 그 사절,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라이온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사절을, 그의 사절을 수로로, 바다로, 물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잽싼, 아주 날렵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강들이 흘러서 나누인 나라, 삼각주. 그래서 해석이 두 개입니다. 여기를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림 다 보여드렸는데 어디? 아시리아. 아시리아, 아까 봤던 아시리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방 보이셨던 화이트 나일, 블루 나일. 그죠? 어디에 그럼? 구스. 어딜까요? 저는 구스로 해석합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스라고 봅니다. 그 구스가요, 구스. 흘러 나누인 나라, 구스. 흘러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키도 늘씬늘씬하고 준수한 백성,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 그죠? 그 구스, 그들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바로 다 연결되죠. 여기가 쿠시 왕국, 쿠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쿠시 왕국. 그들이 지금 힘을 키워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집트 25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힘든 그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자, 이 해석은 제가 두 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2절의 내용이 유다가 아시리아가 내려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을 먹어서 누구한테? 구스한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석합니다. 구시가, 그러니까 구시 자국입니다. 하여튼 구스 왕국이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힘을 키웠으니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겉의 표현은 뭡니까? 겉의 표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뭐예요? 유다에게 우리 뭐 맺자? 뭐 맺자? 동맹 맺자. 그렇지만 이 동맹이 평등한 동맹이에요? 아니면 불평등한 동맹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만주족이 자,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자 밑에 명나라를 치고 내려옵니다. 그들 눈에 지금 어디가 걸립니까? 조선이 걸립니다. 왜 걸리죠? 옆에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혹시 내려갔다가 옆에서 바로 옆구리에서 얘들이 이쪽 우리를 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먼저 내려갔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어디로? 남한산성. 그래서 여러분 봤던 영화 남한산성 머릿속에 생각하시라고. 동맹 맺자는 거잖아요. 너네 우리랑 동맹 맺자.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첫 번째 동맹은 뭐의 동맹이에요? 형제 관계를 맺자. 형 동생 하자.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갖고 임진왜란을 이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배반해? 그래서 끝까지 안 듣고 우리처럼 속된 표현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청나라 태종이 직접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3번 땅에 박고 절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동맹이 뭘로 변했어요? 형제 동맹이에요? 군신 동맹이에요? 군신 동맹. 군신은 뭐예요? 임금과 신하 관계로 동맹이 바뀐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면, 지금 이 구스 입장에서는 아까 그림 봤듯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정점의 가운데 있는 데가 유다거든요. 그 위엔 이미 아시리아 땅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다에게 동맹 맺자고 했겠죠. 어떤 동맹일까 그때는? 형제 동맹이겠지.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 너네 내려오는 거 내가 막아주겠다. 도와주겠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동맹은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김재우, 너라면 저런 상황에서 밑에 쪽에서 내가 야 너네 도와줄게, 내가 군대 보내줄게, 같이 막아보자, 그게 동맹이요.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해 잘하시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받아들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얘기.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도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 이 민첩한 사절이 구스의 사절단이겠죠. 그 사절단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너네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다시 얘기하면 너네 강한 거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냐? 그렇지만 자, 틀린가요? 정치 지도자인 히스기야는 저 동맹을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예언자 이사야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동맹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신앙은 진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현실적인 건 히스기야가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근데 결론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히스기야 왕은 그 동맹을 받아들였고, 예언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는 이사야는 안 돼. 받아들이지 마. 이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본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누구는? 이사야는 이거 받아들이지 마. 안 돼. 너가 손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받아들인 히스기야는 손해봤어요. 왜일까요? 설교 이렇게 해도 재미나잖아. 아까. 왜일까요? 왜 히스기야가 손해를 봤을까요? 그거 그냥 안 받아들이고 그냥 좀 느그적대듯이 했으면 괜찮은데 딱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는? 아시리아는 바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바로 공격 들어오는 거죠. 아시리아가 바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기치. 산에다가 깃발 꽂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거든. 야, 나팔을 불고 산 높은 데다가, 보기 좋은 데다가 나팔을 불고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입니다. 지금 예언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햇볕이 내려 쬐이는 일광, 햇빛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이슬 내리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일광, 햇빛과 이슬은 없으면 농작물이 다 죽어요. 두 번째는 그게 있다는 말은 골고루 누구든 예외 없이 누구든 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모든 부분까지 이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잘 됐거든요. 잘 돼가지고 뭐가 이제 막 열매가 이제 막 마지막 마무리 뭔가 이제 결실을 딱 맺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 농부라든가 아니면 이걸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뿌듯했겠어요. 이야, 역시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랬는데 막바지 추수하기 전에 가서 없앤대잖아. 한 방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죠. 사업도 그런 적이 많고 공부도 그런 적이 많고 사랑도 그런 적이 많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바지에 진짜 뭔가 끝맺음 될 때쯤 돼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서 지금 여기를 누구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 구스는 누구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였지만 이사야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가 이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다. 이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햇빛 내리치듯이 가을에 이슬이 내리듯이 다 보고 있다.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이 그들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열매를 완전히 맺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뭐 하겠다? 없애주신단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역사적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37장 38장 가면 다시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개념만 알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이제 공격이 들어갈 때 진짜 겁에 질려서 불불 떨 때 어느 날 눈 뜨고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그 밖에 있던 아시리아 병사 18만 5천 명이 뭐 했다? 죽었다. 들어보죠? 결과는 그게 뭘까요? 왜 18만 5천 명 밤에 자고 나서 밖에 봤더니 그 병사들이 다 죽어 있었을까? 성경은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요. 아, 천사가 몇 명이 내려와서 다 죽였지? 뭘까 이게?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으로 간 겁니다. 전염병이 휩쓸려서 그 전염병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게. 그 전염된 바이러스가 밖에만 있었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안에도 일부는 희생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이게 이사야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말이 안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다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자, 세상에 사는 짐승 독수리와 그 다음에 들짐승이 여름 내 먹고 겨울 내 먹고도 충분한 양이다. 그 말은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원이 18만 5천 명이라는 기록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나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됐을 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앞에 나왔던 거죠? 누군지는 아시죠? 여기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앞에서는 어떻게 왔어요? 사절들이 먼저 사절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왔냐고. 강압적으로 왔죠. 야, 너네 지금 아시리아한테 위험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랑 동맹 맺어. 그게 형제 동맹이 됐든 군신 동맹이 됐든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폼을 잡고 딱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 맺어.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손해를 본 거예요. 아시리아 입장에서 그래? 너네 여기랑 동맹 맺었어? 그러면 내가 빨리 한번 해봐야지. 붙어봐야지. 결국 그 두 세력이 충돌한 곳이 유다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충돌한 것이 그죠? 결론적으로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그죠?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후스가 뭐를 보낼 거다? 예물을 가지고 조공 바칠 거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18장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표피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조금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느낌이 드시진 않습니까? 신앙이 뭘까요? 왜 성경에 이 기록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질문 더 합니다.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사람이 이 글 다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편집된 거, 이제 이렇게 책으로 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편집된 거는 그때일까요? 훨씬 후일까요? 훨씬 언제 이게 편집돼서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포로. 빠르게 잡아도 이때로부터 130년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망했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셨을까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썼던 기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맞네. 지나고 맞는 겁니다. 신앙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맞지 말고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힘이 다른 말로 희망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희망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당연히 될 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뭐 있긴 있더라. 당연히 될 거,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걸 보고 아 나는 희망적이야.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희망은 절망에서 볼 수 있는 게 희망이에요. 다 남들은 그거를 절망으로 보는데 누군가는 그 절망, 그 너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희망이 생겨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설교를 하거나 이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 아멘 하면 된다고. 근데 이보다는 아멘 했는데 들어갔습니까? 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진짜 아까 심정민 소령처럼 마지막 10초에 내가 이 버튼을 눌러서 탈출할 것인가? 나는 살 수 있지만 이 비행기가 마을을 덮친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날 텐데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릴 것인가? 내가 살고 저들을 죽일 것인가? 마지막 째깍 그 10초 속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연습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은 웬만한 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가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머릿속에 그 보이는 어그러진 달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왜곡됐다는 걸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거를 배웠으면 합니다. 날마다 기분 좋게 내 감정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가지고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성적으로 그래 내가 조금 더 눈을 높이면 내 생각의 사고를 조금 더 넓히면 충분히 내가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이 급살같이 급하게 흐르는 이 세대 속에 내가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급속히 돌아가는 그 속에서 미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긋나버린 왜곡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실제로 세월이 흐른 뒤를 되돌아봤을 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었던가를 깨닫게 된 이후 그들이 만들어서 편집된 그 글을 통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그때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2022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그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욱더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지 우리는 반문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시 30분이라도 내가 지그시 눈을 감고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내공이 될 것이고, 그 쌓인 그 능력이 남보다 더한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반문해보는 그 질문으로 오늘 이 답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노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일러주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다음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9장이네요. 449장 찬양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리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그러진 그 달을 주님인지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진정 그 달을 바라보며 진정 모든 삶의 기준이신 또 이 땅을 기준으로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마다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을 느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 대선으로 인해 매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쟁이들은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니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